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십계명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개는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오죠.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이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십계명을 쉽게 우리는 무거운 율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십계명의 오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옥죄는 딱딱한 의무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은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십계명이 주어진 본문의 배경을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첫 문장은 십계명을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차가운 법조문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계약 체결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하신 10개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물론 십계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상 명령 5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조건을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졌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첫 마디를 한번 들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지. 내가 너를 그 종살이에서 건져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건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가 이미 너희를 건졌으니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니 다시 그 종의 삶을 기웃거리지 않아도 돼. 아니,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돼. 아니, 그래서는 절대 안 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새를 길들이며 키운, 새장 안에서 가둬 키운 새는 새장문이 활짝 열려도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 작은 새장 안에 갇혀 살아왔던 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끼 때부터 길들여진 코끼리는 말뚝에 박혀서 그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코끼리가 커서 거대한 몸집을 이루고 얼마든지 거뜬히 그 말뚝을 한 번에 뽑아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큰 코끼리는 여전히 그 말뚝에 매달린 작은 끈에 묶여 삽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이 어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가 가져다준 결과에 전혀 지장 없는 인생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죄의 사슬을 그리워하며 거기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등감의 사슬, 비교의식의 사슬, 성공의식의 사슬, 인정욕구의 사슬,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의 사슬, 그 사슬을 끊지 못한 채 죄의 말뚝에 박혀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자유케 했어. 난 너희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넌 이제 종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즉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말뚝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 갇힌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기웃거린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백성으로 살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를 지나서 10주간 동안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행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나는 무엇을 이루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의무 조항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관점으로 함께 십계명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조건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신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설명한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졌고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던 너의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9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한 단어가 더 들어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거기 한번 비추쳐 보세요. 이 구절은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이 민족 전체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계명의 주체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너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알지? 여러분의 이름에게 사랑하는 자매요, 알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너와 전혀 상관없는 신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난 오늘 너의 눈물을 알고 있고, 너의 가정의 삶을 알고 있고, 네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외면하는 자가 아니야. 난 너의 곁에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읽어지는 이 십계명의 이야기는 이 십계명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먼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렁에서 건지게 하시고, 쇠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장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꺼내주셨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아들이 되고 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설명해요. 여러분,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로웠던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의 헌신 유무를 통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볼품없고 자격 없고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 스스로 낙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향해 실망하겠지. 하나님도 이런 나를 서운하게 여기시겠지. 내가 헌신하고 젊을 때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지금 할 수 없을 때, 지금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는 그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가? 아니요, 오해였어요. 이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부담스럽게 했어요. 지난주에는 또 나는 무엇을 잘못했나?
난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어리석었는가. 물론 그것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내가 만든 세상에 나 스스로 갇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명대로 살면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말랐던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즉 십계명은 어떤 조건문도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건진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누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서 여기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 자격 없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투성이었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무런 이유 묻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하나님 앞에 경배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아가서를 묵상하는 지난달 아가서 1장을 딱 폈는데요, 한 여인이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자신을 뽐내는 자랑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예루살렘 처녀들이요, 저는 얼굴이 검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없지만 그러나 저는 솔로몬의 휘장을 덮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런 투정을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얼굴이 까맣게 된 건 우리 오라버니들 때문이에요. 제가 오라버니 때문에 밭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햇볕에 끄을려서 이렇게 얼굴이 까만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놀려서는 안 돼요.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아니, 자신의 피부가 새까맣게 타고 못난 모습을 하고 있던 그 여인이 어찌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자신을 뽐내며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나는 내가 거무나 아름답고 난 내가 게달의 장막이 아닌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고 한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소중한 딸, 소중한 아들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십계명 앞에 부끄럽고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얼굴이 검지만 아름답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은 내가 얼굴이 검으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게달의 장막을 두르고 있으면 볼품없는 모습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건진받은 우리는 그 어떤 얼굴이 몰골이 검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이며 우리의 모습이 쇠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두른 것이 볼품없는 게달의 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휘장을 걸친, 솔로몬의 휘장을 걸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을 묶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건졌어, 이제 내가 너를 살렸어, 이제 나와 함께 이 사랑을 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자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종합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부터 십계명의 10가지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던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긴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나를 보호하시는 메시지가 들려 있었어요. 세 가지 나를 지켜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는가? 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십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바로 3절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계명이라고 불리는 9절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언뜻 보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 마치 종교적인 규칙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너는 다른 신에게 의지하지도 말고 다른 신에게 내 마음을 둬서는 안 돼. 이 말이 뭘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둘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다른 신은 너에게 전혀 쓸모없기 때문이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겼던가요? 이것은 단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의 시선을 빼앗는 것, 내 시간을 빼앗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는 것, 성경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때로는 그것이 바쁘게 살아가는 분주함일 수도 있고, 또 무언가 이루고 싶은 나의 성취욕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아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젊음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신 분은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들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쏟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너에게 쓸모없기 때문이야. 아니, 하나님 왜 쓸모가 없어요? 제가 버는 돈이 얼마나 유익한데요. 유익해요. 그 돈이 있어야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고요, 자녀들 학원도 보내주죠.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걸요. 건강,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 매일 러닝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는 것, 제 삶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알뜰하게 쓰고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어찌 나쁜 일입니까? 내가 마음을 몰두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찌 헛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쓸모없다라고 말해요. 왜 쓸모없을까요? 네, 그것이 내게 좋은 옷을 입게 할 수는 있고, 내게 오늘의 삶을 더욱더 활력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이 내 영혼의 삶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나의 영혼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소중한 자녀가 취업을 잘하고 그들의 삶에 안정된 삶을 사는 것 바라보는 것, 부모에겐 큰 기쁨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들 그 자녀의 영혼을 바꿀 수 없고, 그런들 그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절망과 죽음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자유케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이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돼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없는 것에 온 마음이 빼앗겨 살면 정작 내가 지켜야 할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빼앗기고, 내 영혼이 말뚝에 묶여 살고, 내 영혼이 스스로 만든 새장 안에 갇혀 사야 가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기쁨을 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줬어요. 그런데 온갖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다 보니까 내 삶의 그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것이 말하는 것에 내 온 마음이 다 쏟으며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원하세요. 빼앗겼던 여러분을, 빼앗겼던 나를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어. 난 더 이상 애굽에게 너희를 빼앗길 수 없어. 그 사랑의 언어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지켜주신 말씀.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눠져요. 1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 우리의 삶을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한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지켜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빼앗긴 것들로부터 지켜가기를 원하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끌려다니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첫 번째, 노예에게는 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 노예에게는 그 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쉴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시간과 때와 방법, 모든 결정권은 노예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너는 쉴 수 있다. 두 번째, 그 쉼을 네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이 시간 속에 너는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쉼을 갖는 그 삶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죠? 성경은 430년의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들려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우리가 엿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는 오늘 이 안식일을 주는 이 구절 속에 우리에게 충분한 이해를 갖게 합니다. 그 예는 바로 다름 아닌 벽돌을 굽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벽돌을 구웠습니다. 그들의 힘든 순간은 이 벽돌을 굽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벽돌을 더 한 장 쌓아야 쉴 수 있고, 벽돌을 만들어내야, 생산해야 그들은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한 고역은 다름 아닌 벽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스스로 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벽돌 굽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해 줬죠.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웠던 벽돌 이야기는 어찌 애굽 사람의 이야기뿐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벽돌을 구해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벽돌을 구해야 나는 쉴 수 있는 안정감이 보장이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벽돌을 구워야 더 높은 고지에 오릅니다. 더 높은 고지에 오른 자에게 주어지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만든, 자본주의가 만든 물질이죠. 우리는 수없이 어린 시절부터 벽돌을 굽느라 평생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누가 더 벽돌을 많이 가졌는가, 벽돌을 더 높이 쌓였는가,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았는가가 우리의 종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건졌어. 이제 벽돌 굽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케 됐어.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는 쉴 수 있어. 여러분, 쉴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쉬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니까. 끊임없이 쌓아야 하고, 끊임없이 올라야 하고, 끊임없이 구해야 하고,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너의 인생,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너의 주인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희는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 사슬에 스스로 만든 노예 사슬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만든 아름다움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아름다움, 풍성함, 그 자유함,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단순히 쉼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가길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지켜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어지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결국 이 구절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망가진 삶을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부부와의 서로의 신뢰를 잃어버리니 그 관계가 무너지니 가정이 아프죠.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나 내 삶은 점점 불안해지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해로움을 입힘을 통하여 공동체는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2인칭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들 모두 다 2인칭을 썼다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두가 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내가 이행하면 공동체가 안전해집니다. 내가 부부관계를 정직하게 잘 지켜가면 가정 공동체가 안전해집니다.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안전해져요. 여러분, 누군가 도둑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이웃에게 거짓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신뢰함 속에 안전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안전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게 하신 안전의 메시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을 하나의 금지 조항 아니면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어조로 십계명을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십계명에 부담되었던 이유는 이 십계명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불편한 내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을 알지만 가까이 매일매일 십계명을 묵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십계명에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가지 말씀을 익히 알지만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야, 무슨 의미야 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너의 삶엔 이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있어?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 계신 목회자들도 선뜻 아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 10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10가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요?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이 구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느 누구도 이 구절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우리 눈을 보며 내가 이 구절을 지켜야 돼라고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구절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오르셨는가?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종교의 범으로, 사람들의 고발로 그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진받은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얼마나 엉터리냐면 고작 10개 구절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고작 10개 구절조차 앞에서도 벌벌 떠는 그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책임지는 여호와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그 호언장담하신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한 심판의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신 오늘 1절의 이 9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그 심판의 자리에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건은 이 구절 앞에 한 구절도 온전히 이행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진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쇠사슬이 끊겼고 새 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안에 서성이며 여전히 말뚝 위에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선언하기 위하여 친히 당신이 그 고난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뒤에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의 검지만 아름답고 내가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땅끝까지로 너의 삶에 너와 동행하며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내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을 예수님 통하여 성취하시고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못난 우리를 또 건지시고 또 품으시고 또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그것이 이 세상 누구도, 그것이 이 세상 어떤 종교도, 그것이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기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어. 난 너희를 종에서 자유케 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의 진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당신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바라볼 분,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붙잡을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손 의지하며 이 믿음의 여정,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10가지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검게 그을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달의 장막으로 감싸여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존귀한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를 그 종살이에서 건져냈고 이끌어내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난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해. 난 내가 내 앞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길 원해. 나는 너의 소중한 무너진 삶이 지켜지기를 원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지쳐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죄된 모습 앞에 죄책감과 하나님 시달리는 부담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만든 세상 안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선언하시고 하늘을 날게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다시는 하나님 아닌 것에 내 인생이 맡기지 않기를 바래. 내 불안과 욕심에 끌려 살지 말고 너를 무너뜨리며 서로를 무너지게 하는 인생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 구절 앞에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우리에게 내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기에 내 아들을 보내노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내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버겁다고 느껴질 때, 내가 마주한 한 주간의 삶이 또 내 마음에 어려움으로 휘몰아칠 때,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한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애굽의 삶을 기웃거리지도 말고 내게 주신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하나님의 소중한 딸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한 우리 모두와 또 성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